자, 우리 26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합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다행입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신자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개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신자가 이루어야 할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이 개혁의 그 시발점, 출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이 두 구절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방금 드린 이 말씀, 이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유명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돈이라는 만몬에 완전히 옥죄어져서 그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런 위험한 도박에 내몰리는 현대인들의 그 삶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다른 말로 설명드리기는 육적 세계이며 돈, 만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육적 세계이고 돈이고 만몬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만몬이 판치는 육적 세계와 함께 믿는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도 반드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두 가지의 이 세계의 힘이 있죠? 육적 세계와 어떤 힘이에요? 영적 세계의 힘이 같이 있고 때로는 이게 부딪히죠. 육적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여요, 돈이.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하늘로 향해서 돌린 다음에 이런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이런 예배적인 요소, 우리 안에 기도의 요소, 내 안에 성령의 갈급함, 성령의 충만한 삶을 따라 바라보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살아 역동하는 성령의 힘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구원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고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만물을 지으실 때 성령도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듯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 진리들, 깨달은 우리의 이 진리들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참된 개혁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개혁은 결국엔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누구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솔라, 이 오직이라는 뜻인데요, 오직, 솔라,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오직 예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설명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 사실에 우리도 또 잘 아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을 영국의 목사님과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과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이 책을 통해서 이 사실에 동의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직이란 말은 예수님께만 어울리는,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매일 솔라, 바로 이 오직이라는 말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솔라, 오직이라는 말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번 10월 한 달 콕 주제의 말씀은 오직 무엇입니까? 5가지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이에요. 이 개혁을 우리가 묵상하는 한 달 동안 이 5가지의 주제를 꼭 기억하시면서 떠올려야 할 2글자 뭐라고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솔라, 이 오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으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솔라라는 단어가요, 이 고대 로마 때부터 활발하게 사용되어져서 중세 유럽 때까지, 유럽 교회까지 내려져 오는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예요. 라틴어. 우리가 참 생소한 말인데, 근데 여전히 사어이긴 하지만 지금도 많이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라틴어가. 이 라틴어예요. 솔라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이 질문을 가지고 좀 고민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어 이거 아니면 난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 정말 이거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돼, 대체할 수 없어, 다른 걸로는. 그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이 질문에 누군가는요, 뭐라고 답할까요? 저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요, 물질, 돈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명예가 중요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또 많은 분들은 나에게 있어 자녀가 나의 전부와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까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볼 때 방금 말씀드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한번 다시 방금 전 이 단어들 앞에 오직이란 말을 붙여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직 건강, 오직 물질, 오직 명예, 오직 자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까? 정말 그 단어들 앞에 우리가 오직을 붙일 수 있는지, 우리는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직이라는 말과 어울리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솔라, 이 말은 영원한 것에만 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분, 우리를 향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께만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존 모레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 바로 그것이 오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이 실험을 한번 이 시간 같이 저와 함께 해보시죠.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이 솔라,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8장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1절부터 39절 끝절까지 우리가 좀 보시면서 그 절들의 앞부분에 오직이라는 말, 이 단어를 한번 붙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저도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오직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직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직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직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쭉 넘어갑니다. 26절, 오직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귀한 말씀,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오직이란 말을 붙여보니까요, 이렇게 다 들어맞아요.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직이라는 솔라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보는 방법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직이란 말을 붙여보면서 여러분, 어색하거나 좀 틀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바울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최종적으로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직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오직이란 말과 어울린다,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신앙이라 부르고 오직의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오직의 신앙.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오죽이에요. 오죽. 내가 오죽하면, 오죽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예, 세상은 오죽이지만 우리에겐 뭘 이야기합니까? 오직.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 거 말고 오직이요. 오직. 나의 하루의 시작에, 나의, 여러분,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20대의 시작, 나의 30대의 시작, 나의 40대의 시작. 예, 저는 여기까지인데 좀 더 이어지시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의 시작에 직장의 시작이 있죠. 또 어떤 시작이 있습니까? 가정의 시작이 있어요. 자녀 양육의 시작이 있어요. 사업의 시작이 있습니다. 마지막 은퇴의 시작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시작. 왜 이걸 시작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겐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이것을 끝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의 그 시작마다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우리가 살게 될 그 내일의 시작도 오직 누구요? 예수님. 저에게 이어지는 50대, 60대, 70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기 직전에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한다고요? 오직 예수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축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게 될 축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로마서 8장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방금 말씀드린 축복이란 게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어지는 28절과 29절, 30절 말씀,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각각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축복을 함께 배우고 나누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함께 이 세 구절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읽으실 때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라고요? 한번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28절을 통해 깨닫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서로 합력하게 하시는, 그렇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화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해야 돼요? 화합해야 합니다. 갈라져서는 안 돼요.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뭉쳐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이제 모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입니다. 선, 합력하여 이루는 선. 여러분, 이 선이 무엇일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이 선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 그런 모럴, 그런 게 아닙니다.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선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28절 말씀이 증거하는 선은 헬라어로 아가돈이라고 합니다. 아가돈이라고 헬라어로 발음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go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고 또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그런 선 윤리가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바로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착하게 살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은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그 아들이 너희들에게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력한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합력한다, 함께 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헬라어로 시네르게오라고 합니다. 시네르게오, 이렇게 발음하는데 참 이 어려운 말이지만 이 문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에 쓰이는 문법을 보면은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이 여기에 쓰여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문의 의미를 따라서 살펴보면 보이지 않게 합력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인칭이니까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예,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하지만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의 내용을 구약에서 가져와서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하느냐? 요셉의 형들에게 말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그는 가까스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근데 그는 결국에 무엇이 되죠? 누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곡식을 모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기근에서 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의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셔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선입니다. 살리는 일. 여기에서 사용된 선은 히브리어로 레토바라고 합니다. 레토바는 선한 방향으로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증거하는 자신이 애굽으로 보내지게 된 일련의 모든 일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보시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 걸쳐서 쭉 나타나 있는 주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이 갖는, 경험하는 주된 이 주제 특징이 4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자, 이어지는 12절부터 6장 23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로마서 말씀. 자, 7장 1절에서 25절 말씀. 율법으로부터 뭘 경험해요? 자유를 경험해요. 자, 8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 어디 안에 사는 삶? 성령 안에 사는 삶. 자,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이 겪는 4가지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4가지 것들은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의 축복, 이 4가지의 특권은요,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찾아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어서 29절 말씀도 아까와 같이 오직으로 해서 시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가 그분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맏아들이 되었다. 맏아들. 자, 여기에서 미리 아시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음하는데 히브리어는 여러분 아시나요? 야다. 프로 미리, 기노스코 알다.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전인격적인 알미인데 그냥 알미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낸, 사랑으로 시작한 그러한 알미, 바로 이 프로기노스코, 내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미리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이 아들 이렇게 딸만 있는 집도 있긴 하지만, 저도 그렇긴 하지만 아들이 있는 집에 이제 아들 친구들이 놀러 오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 아들도 아들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게 하자고 생각하시고 보통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들, 친한 아들의 친구가 오면 아들 이렇게 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아들,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전가받는 의예요. 의로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까?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가족 관계.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자녀는요, 악한 영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로마서 1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버리지 않으세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가 세 번째 축복을 나누길 텐데요, 마찬가지로 오직 시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제가 든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을 넣은 거예요. 쓰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높아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는 표현에 사용된 시제는,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언적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과거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제는 무슨 시제예요? 미래형 시제예요.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반드시 될 일. 자, 여러분, 내일 해가 안 뜰까요? 뜰까요? 뜨죠? 이게 우리에게는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대답 못 하시네요? 내일 해가 안 뜨면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뜨겠죠? 오늘 예수님 안 오시면 뜨겠죠? 자, 이게 우리에게 뭐와 같아요? 진리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일 해가 뜨는 게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하나님 입장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해를 멈출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해를 지으셨고 그 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내일 해가 뜨겠지만 내가 마음 먹지 않으면 해가 안 뜰 수도 있어요. 안 뜨게 마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이렇게 아무 힘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앞에 두 가지 축복이 말해주는 구원의 과정에 이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무엇이 돼요? 맏아들이 되어서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종국에 뭐예요? 영화롭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의 흐름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겐 이렇게 큰 확신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근심에 쌓여서 연약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거리가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싶습니다. 기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 물질, 명예, 자녀, 이와 같은 늘상 우리에게 염려를 끼치는 이 염려거리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권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안하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염려가 되고, 돈이 없어 염려가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염려가 되고,
자녀가 잘못될까 봐 염려가 되고 늘상 염려거리는 우리 옆에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건강, 명예, 자녀, 돈. 오늘 말씀 끝구절에 방금 읽은 말씀 에베소서 말씀 끝구절에 뭡니까? 누굴 상대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디에 있는 영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아직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도 하늘에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누구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간구할 바를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탄식하는 소리로 간구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이 말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삼위일체의 순환의 논리라고 썼다가 제가 바꿨어요. 삼위일체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논리는 그냥 논리잖아요. 역사는 뭐예요? 살아 숨쉬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숨쉰다. 누구로부터? 성부로부터 성자에게로, 성자에게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누구에게로 영광이 돌려집니까? 성부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현하시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 유지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순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사역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중세 유럽에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의 종교개혁을 이루고 이를 위해 로마 카톨릭의 성상 숭배를 거부하며 진리를 수호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은요 열심히 종교개혁을 위해서 애쓰다가 프랑스 소속의 배에 노저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종교개혁자 목사님이. 하지만 그는요 그곳에서도 복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프랑스 땅에 있는 다른 종교개혁가들과 막 열심히 교류를 하면서 개혁을 도모했어요. 그가 개혁을 이룬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참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의 형식적인 신앙 행태를 그가 거부하고 성상 숭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오직 말씀이 증거하는 그 진리,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 사역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파한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종교개혁을 꾸준하게 이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존 낙스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칼빈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웠고 그 진리를 열심히 선포했어요. 바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신앙,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개혁을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내 삶이 너무나 가치 없다고 느껴지게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해서 소망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무엇 하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열심히 일해봤자 집 한 채 못 가지는데 내가 뭘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큰 낙심된 마음이 다가올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게 주어진 구원이 누굴 통해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가 나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유지시켜 주시고 계셔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실체로, 말씀으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삶을 바꿀 개혁의 첫 번째 단추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